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중해서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 그러면 아주 일상적이고 당연하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기도는 신과의 대화입니다. 신과 대화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죽어있는 생물에게도, 죽어있는 존재에게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로 깎아 만든 것에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효력도 없으니까 말이죠. 기도는 실존하는 참신에게 나아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의 기도를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신이 먼저 나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을 찾습니다. 가능할까요? 신이라는 그 현격한 차이가 나는 그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그 신이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신을 찾는데, 그 신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고 거기다가 그 신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거기다가 그 신에게, 그 아버지에게 이것 좀 저것 좀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놀랍습니다. 특별히 신자의 기도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더욱 놀랍다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또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의 목표와 목적과 초점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이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신자의 기도라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비로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기도한다고 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에 그걸 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해야,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이니까요. 유대인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기도가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몰랐거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기도 틀렸다, 너희 기도가 잘못되었다, 너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수히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만하고 인정하실 만한 기도가 아니었던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교정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보는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그 기도의 정신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배울 필요가 없다면 주기도문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주기도문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배울 필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기도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기도의 대상.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한 번만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 아무라도 조사오니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를 알고서 기도하라는 거죠. 모르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고 기도하는 거죠. 먼저 하늘에 계신다 합니다. 하늘에 계신다. 자, 한 번만 더 따라 하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그 하나님의 주거지가 아니죠. 하늘시, 하늘구, 하늘동 몇 번지가 하늘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거기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임금님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주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거늘 어떻게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십니까? 놀라워하면서도 그렇게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솔로몬이 드린 것이죠. 정말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이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는 이 땅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과 대조시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사는 우리들, 땅에 사는 피조물들과 대비가 되는 하늘에 계시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신경 때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분 주보 안에 말씀 노트에도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영원하시며 편재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의미이고, 편재하시다는 것,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것이죠. 시간에 있어서는 어느 시간에나 계시고, 장소, 공간에 있어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시간에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 이때는 하나님 바쁘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안 될까?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이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누가 될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어떤 시간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심한 절망과 앞이 보이지 않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 것 같은 그런 상황,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답답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기도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냥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런가 보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편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땅에 존재하는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변합니다. 시시각각 변하죠. 사람들도 그렇죠.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약속도 바꾸고 거래도 바꾸고 그 만남도 바꾸고 막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씨에 따라 변덕스럽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 태양이 뜨냐 마느냐, 바람이 부냐 마느냐, 태풍이 오냐 마냐, 이런 거에 변덕스럽지 않게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이 변화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변함없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압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식에서는 내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막혀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또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계산해서 안 되면 그냥 나도 답답합니다. 기도도 뭐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인식의 수준으로 제한시키는 것밖에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그 전능하심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능하심이 무한하시니까요. 지혜도 무한하시고 사랑도 무한하십니다. 그 무한하심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머리로만 알고 있고 우리 삶의 인식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무한하지 않은 존재로, 유한한 존재로, 내 수준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일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일부도 아주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의미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의미는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 상황을 다 아신다 정도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되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의 근원, 지식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의 선과 악의 유일한 보편적인 원리와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은 선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의 보편적인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은 선하다라고 피조물들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들은 악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시고 선의 근원이시라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제가 어디에 있어야, 무엇을 해야 선한지 악한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를 당신이 선하다 여기는 것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 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상황, 정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내면, 그 마음 중심까지도 다 아십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진면목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그 속을 알 수 없는 그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보다 이 아이를 더 잘 아시죠? 이 아이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전지하시다 이 단어만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전지하심으로 내 인생을 통째로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인생을, 우리 건강을,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원하시며 편재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 제가 중간에 몇 가지 예도 드렸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얻으려고 구하겠습니까? 이방신들에게도 구하는 것, 그거 구하지 않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영원한 것을 구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게 변하지 않는 것을 구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변함없는 것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구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도 마치 내게 주어질 것처럼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수준에서는 안 되죠. 그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무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또 따라서 해주시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호칭으로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 딸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대할 때는 종이나 머슴으로 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우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를 때는 호칭만 있는 게 아니고 대접하심까지 포함됩니다. 우리를 아들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를 딸 대우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저 하나의 신으로가 아니라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천사보다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죽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죽어주지 못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자녀니까요. 이 못난 아들들, 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화된 기도의 단어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나를 아들과 딸로 대우해 주시는, 심지어 우리 같은 못난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가장이십니다. 우리 가족의 가장입니다. 당신의 가족들의 가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필요를 면밀히 살피시고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민감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민첩하게 당신의 가족들을 챙기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렇죠. 아이들이 할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 나이에 맞는 공부든 뭐 일하는 거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거, 아이들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 아이들이 아이로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게 부모죠. 가장의 책임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린 이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조금 생겨나고 또 믿음의 눈이 커지고 지혜와 총명이 자라가면 그때는 좀 알게 됩니다. 아,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마치 자녀가 어릴 때는 알지 못하다가 크고 나면 부모의 사랑과 그 보살핌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듯이 말이죠.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버지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때에만 계시고 어떤 공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앞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하여 볼 때 언제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뒤를 항상 뒤따라 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그 뒤에 엄마가 뒤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뒤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을 살아보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고백이죠. 이것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는 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거기 가서 뭐 해먹고 살라는 것인지, 거기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향을 떠나랍니다. 네가 정든 땅을 떠나랍니다. 그냥 가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가서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이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뭘 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내가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도 괜찮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어도 괜찮다.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전국만 해도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모릅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다들 알고 싶어 합니다. 내 1년 뒤의 모습은 뭐가 되어 있을까? 이 시기에 나는 뭘 해먹고 있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모릅니다. 다들 그것을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몰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도 이 한 가지는 아는 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모르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그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내던져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우리의 미래만 보면 그렇지만 우리의 지난 날들, 그때도 그때의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우리 이런 고민 똑같이 했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 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부터 해서 자식은 낳을 수 있을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안 하고 살아왔습니까? 다 하고 살아왔죠. 어떤 직장을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할까? 다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땡겨서 미래로 보내는 겁니다. 언젠가 미래의 한 시점에 오늘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참 걱정 많이 했는데, 염려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구나, 간증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 오늘 힘든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을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서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다시 현실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을 만날 겁니다.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걸 다 대입하십시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끝났네, 어떻게 될까, 두렵다, 어렵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지 말고
의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문제 해결하실 거야, 하나하나 다 대입해 보십시오. 이게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이 훈련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때가 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초보 이제 막 하시는 분도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처음에 운전 막 할 때는 열쇠를 열고 문을 열고 자리에 앉고 시트를 조정하고,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깜빡이, 오른쪽 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 차가 온다 브레이크, 출발하자 엑셀레터, 비가 온다 와이퍼, 일일이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운전하면, 계속 그 운전이 반복되면 의식하지 않은데 자연적으로 그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회사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는데 머릿속에는 그 사람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힘들었어, 또 집에 가면서 오늘은 뭘 해볼까, 또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놀아볼까, 머리 생각하는데 이미 차는 타 있고 출발은 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걸 생각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미 의식적으로 행하던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막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교차로를 지나 있고 집에 도착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반복적으로 해왔던 그 운전이 내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아서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운전할 수 있도록 습관이 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막 반복해야 됩니다. 자연히 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훈련하다 보면 계속 모든 사건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상황들 가운데 간신이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 나의 잠재의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훈련이죠.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이 진짜 자기입니다.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 때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어. 대부분 실수하는 말이죠. 근데 그 실수가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의식적으로는 누구나 착한 척, 괜찮은 척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까지 나오는 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고 실력이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선한 길까지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생각의 훈련, 습관의 훈련들을 길들여 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루하루 그렇게 발걸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의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를 찾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연습을 계속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힘든 일들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때마다 세상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 했던 그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또 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그 자리로 가지 말고 계속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믿음의 연단이 되어 경건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